할렐루야. 우리 여신도 실행위원 너무 애쓰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애쓰셨어요.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여행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와서 메시지를 좀 바꾸었습니다. 시편 26편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실까요? 1절이었죠. 1절. 시편 26편 1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시편 27편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7절에서 마지막 13절인가요? 13절, 14절.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하고 7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확 달라요. 그래서 시편 27편은 전체적으로 쭉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확신과 믿음, 그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는 죄에 대한 철저한 통회와 자복, 그게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다음에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나 누구도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도 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내 속에 정말 불안과 두려움의 안개가 쫙 거치고 나면 하루를 살아도 그래,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면 먹고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흔들려도 뽑히지 않을 거야.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은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래서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을 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처럼 1절에서 6절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포, 두려움이 몇 가지냐면 75가지랍니다.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공포증이 75가지가 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벌벌 떠는 거. 근데 저소공포증도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막 벌벌 떠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그런 공포증, 두려움의 모습을 다 가지고 살게 되어져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과거 시절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 문화적인 혜택과 과학의 발달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똑같아요. 다 먹어야 살고 다 똥 싸야 살고. 축복합니다. 먹은 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기만 하고 안 나오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다 과거 시절 원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나 문명적인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나 그때 사람은 그냥 본능에 충실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좀 폼 잡고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 차이일 뿐이지 인간이 살고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은 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골치 아픈 거 다 똑같고 자식 때문에 소갈이 하는 거 다 똑같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신경 써야 하는 거 다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심정이 우리 심정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공감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사람이 살 수 있고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 열받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잘 나가냐,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자식도
이렇게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요, 들어가서 보면 그 집도 소갈이 하는 것은 똑같아요. 따라서 하세요. 사람은 똑같다. 근데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 자꾸 저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 몇 가지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들어가서 보면 다 눈물 안고 살고 있고요. 툭 하고 건들면 터질 것 같은 봉선한 사랑이 아니라 눈물 주머니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형제지간, 여러분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피가 물보다 진하다. 물론 진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딱 부딪히면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남보다 못한 형제도 부지기야 수개만. 형제가 많으면 마음이 통하는 형제가 있고 마음이 안 통하는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가서 조용히 대답하세요. 형제라고 그래서 다 통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여기 2절에 악인들이 꼭 남만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인생에 악인 노릇을 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때로는 아내가 악인 노릇하고 남편이 악인 노릇하고 세상에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놈이 부모에게 악인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성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사람은 믿으면 그때부터는 골치 아픈 거예요. 믿는 것만큼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 뭐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려니 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냥 내가 덮어주고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 대상으로 살아야 내가 속 편하게 살지 내가 저 사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생각 갖기 시작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여기 악인들이 자기 살을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덤벼들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대적과 원수. 그 대적과 원수, 악인 그들이 주변 속에 들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그래도 교회에 오면은요 세상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더 많은 곳이 교회예요. 나를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어떻게 쓰든지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도 세상보다도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 비율이 교회는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래도 옆에서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딱 잡고 언니 나이가 많으면 언니지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고 족보를 좀 따져보면 그렇다고 엄마 보고 언니 그러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형님, 언니, 동생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딱 벌어지면은요 그래도 달려오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먼 곳에 있는 자식놈보다도 교인이 먼저 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좀 세월이 흐르고 나이 먹을수록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3절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당해? 한두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군대까지 동원이 돼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군대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게 두렵지 아니하며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건 지금 한반도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뭐 핵에 대한 문제, 미사일 문제, 이제는 사드 문제, 이제요 군사적인 용어가 일상 용어가 돼버렸어요 지금. 어쩌다 한번 들어야 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용어들, 사드가 도대체 이게 뭐요? 이게 말이죠. 이게 뭘 막는다는데 뭘 모두를 막고 오두를 받고 뭐
이렇게 듣다가 보면 말이죠. 그거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전문 용어 사전을 갖다 놓고 찾아서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이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신문도 말이죠. 거의 대부분 다 줄임말을 씁니다. 그것도 영어를 줄여가지고 나오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근데 그런 전문적인 군사 용어가 일상적인 삶으로 지금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 정확하게 알고 나면 무서워서 사람 못 살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고 딱 하나님만 알고 살죠. 예, 어차피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약자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고,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그 논리를 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잡고 왔고, 왜? 계속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기르든지, 아니면 외교를 잘하든지, 눈칫밥을 잘 먹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거기서 패배당하지 않기 위한 뭔가의 힘이 필요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처럼. 어제 우리 그 파바에서 온 친구 중에 미국 아이가 하나 왔어요. 낸시라고 하는 아이가 와서, 너 한국에 몇 번째 오냐 그랬더니 처음 온대. 처음 와? 그래. 어때? 그랬더니 이렇게 한국이 좋은 나라인 줄 몰랐대. 그래서 진즉에 오지. 그러면서 올까 말까 걱정을 많이 했대요. 왜 그랬더니 한국 그거 불안하지 않느냐고. 이 밖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위험한 나라 뭐하러 가느냐고, 그런 나라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해 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불안은 무슨 놈의 불안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그래요. 그 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나라는 하나님 믿어야 사는 나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사는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나라. 그래서 애국가에다가 시작! 좀 크게 좀 해야지 말이야. 시작! 조금만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목사는 겨우 새벽에 나왔는데 무슨 애국가를 시킵니까? 나 해봐. 거기만 시작! 그래야 먹고 사는 나라, 그래야 생명 유지가 되는 나라, 그래야 내일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난 사람이 넣었다고 생각 안 해요. 누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넣게 해 주셨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상은 그렇게 요동을 하지만 난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나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난 우리 성곽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영성을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아버지 집에 와서, 좀 고달퍼도 아버지 집에 와서, 그래요. 여기 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어쨌든 교인들끼리는 이해하세요.
내가 내 몸에 낳은 자식도 마음에 100% 듭니까?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내 마음 100% 싹 듭니까? 오죽하면 내 마음 누구도 몰라. 그게 난데 다른 사람 속을 대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의 보이는 겉모습 몇 가지만 보고서 이래 저래 왜 평가하고 판단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는 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그냥 위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 살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우리 인내하고 살자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요. 왜 거꾸로 하냐고. 서로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이해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다 이해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이해 안 하려고 그러면 요만한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와서는 서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로 웬만한 것은 그냥 입에 쏙 다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막 이게 먼저 가면 복잡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웬만한 것은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고 가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의 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1절에서 6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에 이제 고백을 하다가 7절부터 14절로 가면은 패턴이 확 바꿔져요. 어떤 내용이냐면 죄에 대한 철저한 통회. 그게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 7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뭐냐면 속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토해놓아야 할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내 간구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쭉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10절에 보면은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이 차상령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싶은 부모 있어요 없어요? 물론 독한 부모 버리고 갑디다. 핏덩어리 버리고 가고 그런 독한 부모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느냐고요. 그런데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놓고 가야죠. 어떡할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 관계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내가 자식 곁에서 내 힘 닿는 대로 내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고 그 역할을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인데 원치 아니하게 질병으로 사고로 어떤 이유로 자식의 곁을 부모가 떠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6살 때 어머님이 내 곁을 떠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내 곁을 떠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내 상황하고 똑같냐. 내 부모 나를 버렸으나. 그래서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부모는 없지만은 그러나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우리의 현실. 그러면 부모만 자식을 버립니까? 자식도 부모 버리더라고. 모른 척하는 자식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연락도 끊어버리고 필요할 때는 그냥 연락하고 가까이 하고 그러던 자식이 지 필요가 없어지고 부모가 필요할 때는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아멘?
내가 그놈 어떻게 키웠는데 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고 컸고 우리도 부모한테 거의 대부분 그랬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자식 앞에서 큰 소리 칠 게 없어. 50보 100보야. 자식 놈만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한 걸 생각하면. 그래서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나를 버리지만 자식도 나를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버리고 버림을 당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와, 그래,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접한 다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 가사도 좋지만은 마지막 후렴 부분에 아버지 나를 구하신 누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를 실컷 부르고 싶어. 그래요. 육신의 부모는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도,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요. 그 아버지 꼭 붙잡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